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넣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사 주님의 복된 나라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땅에서 복음이 살아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진리가 그리고 평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품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장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전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은 17번이 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6장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꼭 두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본 함께 가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약한 존재인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뜻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는 교회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병으로 혼란의 시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에서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인간다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속히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에서 탈출하여 정상적인 생활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은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코로나 터널을 지난 후에도 국가적으로 그리고 서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 모범 국가의 위상처럼 하루속히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도 이 코로나를 이기고 신앙의 성숙함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을 허락하시며 각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며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 내려지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선아 선생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또박또박한 소리로 말씀을 읽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의 복음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he Gospel of Resurrection Spirit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역사가가 말하기를 로마의 거대한 세력 앞에 2주간을 지탱한 세력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터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는 300년 동안 그처럼 많은 순환과 십자가형 그리고 맹수의 밤이 되면서도 결국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기어코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은 부활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날 새벽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죽고 사는 이 부활의 신앙과 함께 역사하는 귀한 상징적으로 이 날에 이들이 도착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는 놀라운 출발을 했고 일제에 무수한 박해가 있었지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일제의 박해를 넘어서고 뚫고 우리는 복음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순교자의 명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숨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박해와 어려움 겪었지만은 부활신앙은 그 순교의 피 위에서 더욱 이 나라가 복되고 전 세계적 복음의 기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선교사 1950년 중국이 공산화될 때였습니다. 이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로 오지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중국은 공산화를 외치면서 외세는 물러가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박해를 하고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는데 중국 당국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압력을 가하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순교할지언정 내 발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오지에 저 산골짜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도 허용하지 아니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자 결국은 공안 요원을 보내서 그를 강제로 압송해서 차에 태워서 그리고는 홍콩 국경에다가 내려주고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 40년 후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할 때에
겨우 86만 명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은 5천만 명 이상으로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신앙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더욱 강력한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씀이 되어지고 권능이 되어져서 박해와 핍박과 사망의 권세와 어떠한 압력 속에서도 생명은 자라나고 생명은 열매를 맺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선포입니다. 생명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선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당시 시대에는 기이한 것으로 여겼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친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전통과 간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배우고 잘 지키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고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죽도록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의 율법을 배워서 매일 지켜도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가 되어지고 이것을 가르쳐서 생명이 되어지고 이것을 가르쳐서 죄가 안 되게 해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 전체가 죄의식으로 가득 차버리는 이런 사회로 떨어지고 정죄의 사회로 떨어지고 구원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만 난무했던 이 시절에 주님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절망, 소망이 없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그곳에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는 것, 새로운 권능이 주어지는 것, 이게 복음으로 주님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이었지만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행하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인류에게 가장 소망을 이루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주님은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복음 첫 번째가 뭐겠느냐?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난 것이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복음 자체였습니다. 주님 자신이 희망을 잃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빈배 빈금을 허기짐 배고픔 이걸 안고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서글픈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뜬다고 아침이겠습니까? 소망과 꿈이 있어야 아침이고요. 해가 뜬다고 아침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아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움 속에 헤매다가 해는 떴지만 어두운 영혼으로 되돌아오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할꼬 알 수 없어 세상 권력의 두려움, 세상의 핍박의 두려움,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핍박 속에서 어찌할꼬 걱정, 근심, 공포 이 속에서 숨어서 문을 꽁꽁 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한숨만 쉬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으라.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자신이 친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자체가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사로의 부활 다시 살은 것처럼 다시 살았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후대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도록 강력하게 증거를 했고요. 이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에 성령님이 덮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의 뭐가 되시나요? 말씀이 되도록 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이 복음이라고 율법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만은 율법 속에서 생명도 속죄함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죄를 이긴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되게 했습니다. 세상의 관원들의 억압을 이긴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였음을 친히 몸으로 증거하여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또는 불태움을 당하는 형벌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목격한 제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어떤 죽음도 어떤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이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도록 제자들은 받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도록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훈, 가르침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도 복음의 생명이 살도록 불에 태움을 당하여도 복음의 생명이 살도록 원형극장에서 맹수와 싸워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 육신의 사지가 다 찢겨나가도 복음의 생명이 되도록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오늘 우리는 교훈으로 말로 받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수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한 그것을 우리가 전수의 온몸으로 온영으로 받는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이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썩음을 당한 그런 터미에 던져질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의 씨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둘째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생전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혜사가 임하시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집중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전에 성령이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웃지 알며, 보이지 않는 성령을 웃제 받으며,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고 어떻게 역사를 해야 하는가? 이게 캄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부활에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할 때,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 성령의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구나, 죽어도 살겠고 복음의 권능이구나, 생명의 권능이구나, 이걸 그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성령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이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성령으로 너희가 받으라, 너희가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으로 잊게 되십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복음이 틀려집니다. 가르치는 복음에서 선포하고 살리는 복음으로 갑니다. 가르치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사도행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경험이 이전에 내가 하던 말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있게 됩니다. 내 언어와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히 들려오는 세찬 바람 같고 불의 혀같이 우리 온몸으로 확 느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복음에서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선포하는 복음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각 방언으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요엘서에 약속한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을 받습니다. 가르치고 설득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그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돌아서라. 그리하면 이 성령을 너희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확실한 선포를 합니다. 죄가 이렇게 있으니 너는 이렇게 회개하라. 이게 요한의 복음이었습니다. 맞나요? 세례 요한 때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종교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이야기, 전통의 이야기,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으라.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라. 누구의 예수 이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라. 성령을 받으리라. 이 강력한 복음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성령으로 지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틀려집니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그림없는 불쌍한 인생, 구걸의 인생, 한 번 일어서 보지 못하는 인생, 평생 일어설 소망이 없는 이 인생, 그에게 부활의 권능을 입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활한 복음의 예수 이름을 가진 제자들이 갑니다. 그에게 외칩니다. 네가 나에게 돈 몇 푼 구하지만 나는 5만원권도 없고 10,000원짜리 세종대왕도 없고 심지어 1,000원짜리 율곡도 없고 그야말로 10원짜리 다부탑도 없고 아무것도 내게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있다. 부활의 예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이 틀려졌습니다, 여러분. 세대 곳곳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짓잖느냐, 너희 부모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의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부활 생명의 권능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많은 교훈과 설득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지닌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살아있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늘로 올려가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노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 짓눌려 뒹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의 그 로마의 거대한 권세가 역사하였지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로마를 새롭게 완전히 바꾸듯이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사망에 있는 자들 다 건져내리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절망조차 못합니까? 떨어질 곳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떨어질 곳도 없습니다. 쳐다볼 곳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쳐다볼 곳도 없고 절망 중에 절망, 노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질 곳도 없어요. 떨어질 곳도 없어요. 뭐 주머니에 가진 게 있어야 잃어버릴 것이 있는데 잃어버릴 것조차도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다시 오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만물을 새롭게 한 나라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의 계획대로 되어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은 수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고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다시 간섭하셔서 다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나를 지금도 또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부활의 복음인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받는 것이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득과 말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권능 능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이 복음의 일에 우리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3장 올려드립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온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가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덮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생생히 살아있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